자, 오늘은 자료 19번의 5페이지 상단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예, 지난번 집회 내용과 오늘 집회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니엘 7장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다 같이 펴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은 그 바다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다니엘 7장 3절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은 13장이죠.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고, 이제 뭐 사자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짐승까지, 옛날에, 지금은 성냥을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비사라고 그래가지고 사자가 날개 날린 그 사자 그림 보셨죠? 그건 누구를 상징한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한 거예요. 사자 짐승. 사자가 날개 달려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사자, 상상 속의 그림이지만 그건 성경에 나올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사자한테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죠.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두려운 짐승,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군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제 이상이죠. 큰 짐승이 지금 어디에서 올라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고 짐승의 열 뿔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번에는 17절 거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 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석 이야기죠. 자,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올라올 짐승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요. 큰 군왕들을 의미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시록 13장을 알려면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바다에 물고기가 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원은 그게 바다 생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다의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인간들은 짐승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남편, 세상적인 자녀들 다 짐승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성경 얘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세상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건 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 5페이지 상단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바다인데 유리 바다란 말이야. 이만희가 좋아하는, 세상 교계가 좋아하는 얘기죠. 유리 바다. 전에 우리 일산 갔더니 그 목사라는 친구가 유리바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찬송을 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바꾸겠다 그랬더니 팩 하고 틀어져 버린 거지 이제. 정금성도 다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죠. 계시록에 정금성 얘기가, 신부성 얘기가 나올 때 보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자, 세상이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들여다볼 때 모든 걸 다 보인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다가 아니라 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금, 유리와 같은 정금이다 이거예요. 맑은 유리와 같은. 자, 이 유리바다에 대한 것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가면 불이 붙은 유리바다가 되죠. 자, 자료를 더 읽어 나갑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계시록 15장의 지점에 가니까 불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천상세계에서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로 나왔던 건데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됐다라는 것은 세상에 지금 불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광경이잖아요. 자, 이런 성경의 흐름을 아셔야 되고 계시록 16장 3절은 지난 시간에 읽었으니까 그건 불대접을 둘째 천사가 바다에다가 갖다 쏟아부으니까 첫 번째는 어디다 쏟아붓죠? 땅에다 붓고 두 번째 불대접을 바다에다 갖다 쏟아부으니까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생물이, 바다 생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느라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사후 세계에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이 주님의 품에서 쉬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구렁 저편 건너기 전의 저편 불꽃 가운데서 끄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인지는 이 세상에서 이미 두 증인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다 그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 심판 때예요. 그리스도는 그 종들과 함께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서 이미 사후세계에 이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건지 안식의 처소, 쉬는 처소에 들어갈 것인지를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엊그제는 대충 말했고 오늘은 그 세부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그러지만 그리스도 심판 때는 두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구속받고 영이 거듭났는지의 여부는 이 생에서
증인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것이 실제예요. 그 증인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교계, 즉 저주받은 큰 음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교계에서 전도를 또 받아가지고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그곳으로 불러다가 그곳에서 양육을 받다가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부성의 문 앞에 이르렀는지, 여전히 큰 음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한다 짐승이 몸을 세우다가 이제 죽은 거죠. 다 육신으로는. 신부성의 문 앞에 이르렀는지 이걸 검증을 두 번째 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으로 치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도 증인들이 되어져서 판단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너는 죽으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맞아. 너는 죽으면 위로받는 구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이 생에서. 그런데 그 판단은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의 품 안에 다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면서 위로를 받는 동안에 쉬다가 오는 부활 때에 다 일어날 거예요. 오는 부활 때 일어나서는 신부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또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재판. 뭔 말인지 아셨죠? 첫 번째 재판은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걸 재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니까 치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혼인에 들어갈 자인지 버려둠을 당할 자인지를 거기서 두 번째 재판대에서 결정을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야.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두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반드시 두 단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구렁 건너간 사람인지 구렁 이편에 있는 사람인지는 이 생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 그의 믿음이 그걸 결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재판을 하느냐? 두 증인들이 갈대 지팡이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의 첫 번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통과를 다 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은 갈대자를 다 가지고 판단하는 권세를 다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 그러려면 세상 교계에 가서 큰 음료 교계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알아. 형제 자매님들 꼬내가 가서 세상 교계에 가서 전도를 해서 다 장가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말씀과 오늘 나누는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심판 때와 부활의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 밥 먹는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이 스스로 알 거예요. 하나님이 최근에
우습게 하는 이런 역병을 보내가지고 깔봤더니 이제 여름철 날 더워지면 이제 없어지겠지 그랬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얘는 추위도 더위도 상관없는 애요. 아니, 지금 한여름인데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역병보다 더 무서운 애지요.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은 아닐지라도 격주로 아니면 3주 만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비춰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있다면 말이야. 바람뿐이라는 거, 쭉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계속 세상 말로는 얼굴도 안 비춰. 세월이 지금 몇 달이 지나갔는데, 그런데도 그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모임에 안 가면 답답하고 막 사는 것이 지겹고 그러면은 무슨 재주를 썼든 모임에 찾아오게 돼 있는 거거든. 말씀을 드려서 하라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 이것은 또.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떠났다 해가지고 신부성에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 아직은 신부성 문 앞에서 혼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으로 또 한 번 청량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 문도 못 들은 사람이면 안 되죠. 육신의 몸으로 세상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 교회와 다른 실행을 하는 어떤 모임에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심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그냥 집에서 기도 나오고 성경이나 읽자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여러 부류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모임들을 가질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회식으로 모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진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교계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 교계로 불러냈고 세상 교계에서 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것으로 다시 한번 빼내셔요. 그 다음에는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된 여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또 거기서 세상 교회에서 나왔다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야. 심지어 이만희 장길자 그런 사람들도 세상 교회 생활은 않잖아. 오히려 더 나쁘지.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가라지와 곡식을 먼저 분별하고 곡식 중에서 올익은 곡식인지 반염을 미만 들은 곡식인지 그냥 세상 말로 충청도 말로 헛떡개비라고 그러는데 바람만 가득 들어있는 막 성경줄이나 읽어가지고 지식은 머리가 터지게 들어있죠. 그런데 내용물이 돼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 아들 장가 보낼 때 밥 먹자고 딸 시집 보낼 때 사돈댁이랑 모여서 밥 먹자고 그러면은 사돈댁 가족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사실 가는 것 같이 겉모양으로야 그렇죠. 그러나 내 사위짜리, 내 며느리짜리를 선보러 가는 거잖아. 얘가 속이 찼는지 이놈 들여왔다가는 우리 집안 쑥대밭 만들게 생겼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사위 잘못 얻고 며느리 잘못 얻으면
내 집이 쑥대밭 되는 거거든. 그게 콩가루 집안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동기간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원수 촉을 지게 만들어 버리고, 왜냐하면 입으로 나불대고 다니면서 하는 짓이 그렇거든. 벌써 말 딱 몇 마디 시켜 보면은 이놈이 속이 찬 놈인지 이게 지멋대로 돼버려가지고 이거 우리 집안에다 들여놨다가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그거 뭐 시어머니는 여자니까 그런 걸 잘 안 보겠지. 시어머니가 보는 눈이 있지. 뭐 사돈댁 가족들 관계 뭐 열심히 쳐다보고 뭐 이제 그런 걸 잘 알겠지. 근데 저 시아버지 자리는 사돈댁의 그 가족 관계 이런 거 잘 몰라. 거기 갔다 오고 결혼식장도 다 가서 만나고 괜히 인사만 했지. 길거리에서 또 만나면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 사위자리나 내 며느리자리가 여아의 속이 찾느냐를 보는 것이지. 그래서 여자가 보는 눈과 남자가 보는 눈은 그게 다른 거거든.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때는 반드시 2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 심판 때는 이 생에서 주의 증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교회에서는 나와서 다른 실행을 해. 뭔가 이상을 본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 해서 다 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만 떠난다고 해서 그건 첫 번째 구원은 확실하지요. 그렇지만 기독교를 떠났다고 해서 알곡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신부성 문 앞에서 또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나두관 형제가 가르치는 안양교회 모임에 왔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를 와야지. 그렇죠? 세상교회 생활을 여전히 해가면서 아니 나는 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 3채 짓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해 이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한 채만 지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 채만 지어야 되느냐고. 뭐 순복음교회도 필요하고 뭐 무슨 장로교회도 필요하고 집례교회도 필요하고 뭐 감리교회도 필요하고 등등 해가면서 너는 무슨 교파인데 막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해 이거. 당할 수가 없어. 우리는 교파 이런 거 추구하지도 않고 초교파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세상에 이제 흔히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색안경을 쓰고 이제 이상한 마음으로 딱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지를 아셔야 돼. 왜 그런 현상이 왔을까?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신학교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들은 사람을 세우죠.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리라는 것 자체가 다 누르기 섞인 얘기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세워버리니 당연히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신부님, 목사님들이라는 건 전부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사탄의 사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거 구조가.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일단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소등성이 앉아서 성문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을 끝까지 해먹겠다고 해가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내가 무슨 교회를 섬기는 무슨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딱 하면 그 사람 내가 듣기에는 난 뱀새끼요라고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다 이거요. 기독교는 독사의 소굴이요, 뱀들의 소굴인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하면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지금 또 오늘 또 이제 저 사람 입만 벌리면 기독교 친다고 또 이럴 거 아니요. 난 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교훈이 잘못됐다, 교리가. 나는 이제 우리 자매하고도 그런 면에서 안 맞아. 우리 자매는 기독교 목사님들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는데, 아니 불쌍히 여기려면 기독교에서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야지. 뱀들을 불쌍히 여기면 뭐가 된 거예요 도대체? 뱀들의 귀에다 대고는 쳐서 얘기를 해가지고 차 제기해야 돼. 뒷발질 2단 옆차기 그냥 해가지고서 소송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정신 차리고 내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혹시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는 아닌가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하는 다른 교훈에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여기에 일단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완벽하다라는 걸 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어. 종들의 책임은 부지런히 양육할 책임이 있지 판단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인생에서는 인내가 필요해. 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그런 게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해서 하면은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이제 또 잘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큰 일이야 했던.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영이 있지 않냐 이거요. 들을 귀가 있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를, 세상 사람만도 못한 짓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세상 교회 사람만도 못한 짓을 한다. 그럼 본인이 아는 문제인데 모르면은 부지런히 길러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맡은 일은 그거니까. 그래서 둘째 심판 때에서는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세상 교계에서 신부 교회로 나온 사람들을 양육하던 바울 사도도 두려워하고 떨었어. 내가 받은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계시가 있지만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너희를 구원시켜 놓고 나서 나는 주 예수의 날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난 두려워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독교계 목사들만 버림받는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판단하실 때는 아주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으로 보는 생각이나 육으로 보는 눈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제 20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의 왕이잖아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너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를 완전히 심판의 보좌에서 영영한 불못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잘못을 저지르면은 경찰서 유치장에 일단 가둬놓고 조서를 꾸미죠. 조서를 꾸며서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범과 사실이 있다. 그런데 판사는 몇 명이 안 되고 백성은 많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날이 될 때까지는 자꾸 뒤로 밀려나야 되니까 사람은 잘못이 있다고 제소를 당했으면 경찰서 유치장이라는 건 매일 잘못된 사람들 잡아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게 길어야 일주일인가 구류가 일주일인가 그러죠. 그런데 구류도 경찰서에서는 구류가 이틀이나 3일이나 구류할 수가 있는 것이지 판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구치소에서 구류를 살리는 것이지 그것은 재판 받을 때까지만 거기 늘 기다려. 그냥 놔두면 도망갈까 무서니까. 그럼 거기서는 매점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 먹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 아직은 죄인이라는 확정이 난 게 아니니까 무죄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 일시적으로 도망만 못 가게 그냥 구류시켜 놓는 것 뿐이지. 그런데 재판이 딱 끝나가지고서 땅땅땅 판사가 해서 몇 년 언도하면은 그 법정에서 바로 형무소로 가버리는 것이지, 이제. 구치소로 다시 가거나 경찰서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 그렇게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옥이라는 것은 3단계가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가 옥이죠. 세상 나라 자체가 경찰서 옥이죠. 세상 나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경찰관 형사들이 깔렸어 아주. 세상 나라에 보면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나오면 구치소에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영들이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임시 감옥이요. 영원한 감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번째 심판대를 통과해서 형이 결정이 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형무소로 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정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항상 검증받고 있는 거다. 설거지를 하는데도 똥을 싸는데도 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형사가 쫓아다니면서 뒷조사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한 사람당 책이 이만큼씩 해서 2권인 사람도 있고 3권인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럼 되도록이면은 죄를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이 안 되려면 빨리 죽는 게 낫지. 맞죠? 오래 살수록 권수가 늘어나. 그런데 그의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행위들을 기록한 조서 꾸민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 지난 모든 죄과들을 다 조서들을 백지로 돌려버린다 이거예요. 없는 걸 한다 이거. 없는 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을 재판하거나 유대교인들을 재판하거나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믿기 전의 지난날의 죄과들에 대해서는 간과 없는 걸 해버려. 믿은 날 이후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조서가 많이 꾸며져 있을 거니까 그걸 다 이 세상 사람 재판하는데 판사 골치 아파 아주 책이 이놈의 뭐 한 사람 재판하려면 이만큼씩 막 조서 꾸민 것이 몇 권씩 있으니 이걸 판사는 다 읽어봐야 되잖아. 그거 한 사람 재판하려면 거기다 대고 변호사도 또 몇 권 또 내거든. 그러면 양편 말 다 들어봐야 되니까 다 읽어야 되는 거요. 검사 말만 읽는 게 아니고. 이게 판사는 아주 머리 깨져.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사법시험에서 제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면 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검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다 판사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난 그 판사들 불쌍해 죽겠어. 날마다 눈 빠져. 난 성경 읽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은 뭔 죄가 있다는 이것만 날마다 이거 머릿속에 나는 아이고 나 머리 아파. 또 그거 다 읽어서 그냥 메모도 해놓고 했는데 뭐 그거 조서에다 빨간 글도 쳐가면서 뭐 했는데 변호사는 그 중요한 말들마다 다 뒤집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 이놈의 입장 곤란해 아주. 아이고 그 짓을 왜 하고 앉았나 모르겠어. 나는 판사 시켜주지도 세상 판사 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나 그걸 하라고 해도 나는 안 해. 영원한 재판장이 되려면 다 법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전이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는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어라, 암기해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도간 형제를 따라오려면 형제 자매님들은 몇 배의 시간을 더 들여서 성경 듣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읽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 나도간 형제는 어쨌든 미천이 있거든. 읽거든 미천이. 그래서 뭔 신약의 어느 구절이 나오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천이 있으니까 찾아내. 그런데 미천도 없는 사람들은 예배당 사람들한테 전도를 어떻게 할 거요? 미천이 없는데 뭘로 전도할 거요? 자, 이제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있었던 죽임을 당한 자, 사망을 당한 자를 보관해 놓는 것이 음부죠. 그런데 음부가 구렁 2편과 저편이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최후로는 사망과 음부 자체가 완전한 형무소, 불못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오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천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망과 음부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즉 어둠이나 즉 밤이나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생존하는 세상 나라라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다가 다시 없다는 말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죠. 세상 나라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밤, 어둠이라는 것이 사망인 건데, 사망 권세인 건데 낮만 있어 계속. 그러면 어둠과 사망은 더 이상은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다. 바울 사도가 이상 가운데 본말로 하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으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나 어둠의
그림자나 어둠 자체라는 것은 전부 실제는 마귀로부터 비롯된 육신의 생각이다. 사람의 육신, 육체 속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접도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계시록 18장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랬는데 그녀예요. 계시록 18장은 큰 음녀를 말하는 거죠. 영문에는 이걸 명확하게 했는데 허라는 말은 그녀라는 말이죠.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게 보고 외치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죠. 그녀에게 온갖 상품 팔아가지고 치부얻은 자들이잖아요. 누구예요? 신부님, 목사님들이죠. 이 큰 성과 같은, 그러니까 그가 불탔다는 건 큰 성이 불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큰 성은 여자예요. 그런데 음녀지. 성이 어디 있겠느냐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 뭐 이 방주 얘기 뭐 이제 참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은 두로와 시돈의 상고들인데, 이제 역사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나는 상품 헐값으로 사가지고 배에다 잔뜩 싣고 지중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가서 비싼 값에 팔죠. 애굽에서 나오는 건 곡물이잖아요. 곡물 헐값에 사가지고 한 배 싣고 와가지고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 곡물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치부를 한 성읍이 두로의 왕족들과 시돈의 왕족들이었잖아요. 비유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 신약에는 누구였죠? 세베대와 요한의 아버지. 배부리는 자들이었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사꾼들을 두고서 배부리던 사람이잖아요. 선주지요, 선주.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너의라는 것은 큰 음녀의, 큰 성 바벨론의 그런 말이에요. 상품. 큰 성 바벨론의 상품은 음녀,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가 바라보고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그 못된 나무 실과가 다시는 있지 않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신자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 아멘하고 듣는 것이 금령의 나무 실과 따먹는 거죠. 그 금령의 나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금령의 나무 가지가 존재할 수 없다. 즉 마귀와 그 사자들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 누룩 섞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보고 어떤 여자들이 어떤 선지자 보고 예언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예언 안 할 거예요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언을 하면은 그 선지자의 아버지가 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 되셔야죠. 이게 계시록에서는
군대 장관과 그 뒤를 따르는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면서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갈릴리 바다에서 배부리던 선주, 이게 마가복음 이제 1장 19절로 20절에 나오고, 저기 요한복음은 뭐 엊그제 우리 이제 해서 봤었는데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 자매님이 요관을 벌어놓은 사람인데 돈 나올 때가 없게 생겼어. 이 사람들 다 봐봐. 얘 120명이 누구 돈 낼 사람이 없게 생겼는데 그거 다 먹이고 재워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낯빛이 달라지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 보다 에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갈 거야. 그랬더니 덜렁덜렁 내 제자가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긴네롯이라고 하는 게네사렛의 선주였던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게네사렛 세베대의 동네로 간다 이거예요. 왜? 세베대는 선주 노릇하던 사람이니까 거기 가면 품은팔을 수 있잖아. 품팔이 할 수 있죠. 그 세베대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살로메는 히브리어로는 아가서에서 술람미라고 번역이 됐죠.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사랑하던 여자가 술람미였죠. 구약의 히브리어 발음은 술람미예요. 그건 샬롬, 살롬의 여성형. 그것이 헬라어로는 살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 살로메라고 했는데 남성형은 샬롬이고 여성형은 술람이다. 이게 술람미. 그 구약 성경의 술람미를 그냥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살로메가 된다.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은 살롬이죠.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술람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이름이 있으면 몇 대 후대에 가서까지 그 이름을 또 쓰고 이게 반복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그 영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도 대충 알면 안 되잖아. 20절로 갑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죠. 하늘에 거하는 지천사들, 우리를 앞선 하늘에 거하는 지천사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그랬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지. 그 다음에 땅에서 거룩한 무리 성도들, 그 거룩한 무리를 뱀의 낯을 피하여 불러내가지고 양육할 처소로 데려가서 양육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 선지자들이잖아요. 작은 책의 말씀을 힘센 전사로부터 받아먹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라는 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 시대에 할 일을 자기 세대 가운데서 할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들어가서 쉬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건 지천사들이겠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창공 하늘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음분학원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음부낙원을 하늘이라고도 표현했다는 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 생에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증인들이 심우하고 있는 교회는 이게 하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늘에 앉혀졌죠. 이 생에도 하늘이 있고 사후 세계에도 하늘이 있고 영원 세계에도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삼재를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필요해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에 힘센 천사가 10장에도 힘센 천사 얘기가 나왔죠. 작은 책의 열린 책을 준 게 힘센 천사였어요. 그 힘센 천사가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미가엘이잖아요. 또 군대 장관이다 이거예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게 음녀죠. 여자, 그녀다 이거예요.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다에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죠. 짐승의 몸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엊그제 우리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 51장 25절로 26절에서 읽었어요. 불탄산 멸망산이 되어져서 세상의 심판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한다. 자, 예레미야 51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로 26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 멸망의 산이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가 7 남편을, 7 머리를 두고 있는데 그 7 남편들, 음녀의 남편들은 7 산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7 산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멸망산이 되고 불탄산이 되는 거다. 기독교계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들, 온 땅의 신부 교회들이 다 연합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이 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린다 그랬는데, 이 바위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적의 반석이겠죠. 기독교는 지금 대적의 반석 위에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수의 집을 거기에서 굴려버린다라는 말은 대적의 반석인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들로부터 분리시켜낸다 이 말이에요.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복음서에는 7 귀신이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기에 들어간 산이 이게 기독교죠. 비탈로 내려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수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전도받아서 가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그러고 앉았으면은 세상과 함께 심판받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 자들이 부지기수였도 사실은 알고 보면 7 뿌리의 그 교회들이 있으니까 음료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나름의 계시를 따라서 실행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또 빼내는 얘기를 하니까 세상 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7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저 세상 교회 사람들 말따나 심플하게 간단하게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여기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가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건 있지도 않아.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 찾아내놔봐.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그러니까 너를 기초석으로 모퉁이 돌로 취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적의 반석을 이제는 기초돌로 모퉁이 돌로 삼지 않는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기초돌이고 모퉁이 돌로 되어야 맞죠. 그러니까 반석 가지고도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놈이요. 우리가 증거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너를 바위에서 굴러내린다 그 말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놈들 싹 분별시켜버린다 그 말이겠죠. 너는 영원히 안개만 올라오는 맨땅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이거는 단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다. 아무리 단비를 내려도 흡수하지 못해.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투과할 만한 그게 없어. 어둠과 죽음이 완전히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빛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마음이 황무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은혜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비닐 덮어놓고서 안 들으려고 하면은 비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